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9절, 3장 17절로 18절 상반절, 20절로 21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장입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말씀이 약속을 이룹니다. 말씀이 약속을 이룹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가장 깊게 드러낸 성경 말씀이 저는 창세기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중에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산을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셨어요. 바다 만드시고요. 나무를 만드시고요. 해와 달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단순히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은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믿어요. 모든 공급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건 믿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1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자 원하시는 말씀은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된 권세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간다, 이게 맞는 거다.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맞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증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 본문 1장 29절 말씀을 오늘 본문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죠? 태어나자마자 찾는 게 뭡니까? 뭐예요? 네, 먹는 거.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풍성한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굳이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눈 감고도요, 더듬기만 하면 열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온 지면에,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좁은 의미를 생각해요. 땀 흘려야지, 애써서 월급 받아야지,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땅에서요, 뭘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것은 이런 세상이에요.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너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3장 17절과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에요.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소산을 얻지 못해요. 정말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노새나 소나 힘들게 노동을 해가지고 콧김이 막 너무 힘드니까 씩씩대면서 그 힘든, 이걸 얘기하는 것이 단지 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그렇게 고난, 그러한 삶, 그것이 있어야 조금이나마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주셨는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너의 아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너 거야. 너에게 다 줬어. 나무의 열매들, 채소들 다 먹어. 다 너 거야. 그런데 아담아, 요거만큼은 먹지 마. 정말 작은 걸 거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거 안 먹는다고 해서 너 못 죽고 그런 거 없어. 이것만 먹지 마. 너 이거 먹는 날에 너와 나와 끊겨져.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준 모든 소유, 풍성한 거 다 없어져. 그러니까 아담아, 요것만 먹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먹어. 얼마나 보기에도 또 먹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왔어요. 하와가 뱀의 얘기를 듣는데 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사는 비결이 있었네. 그게 이 열매였네. 내가 굳이 하나님의 명령 같은 거 안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온 세상의 것 내가 다 취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대.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과 공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으실 때 아담에게 무슨 죄를 지금 묻고 계시냐면, 아담아, 너는 나와 너가 약속한 것보다 너의 아내의 얘기를 들었어. 너의 아내의 말을 너는 더 귀하게 들었어. 이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뭡니까?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세요? 자녀예요? 배우자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아름다운 뜻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빚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고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각자 한 영혼이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보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친근한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인생에는요, 각자의 영은요. 믿어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붙여주신 영혼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질서가 흩어지면 다 흩어져 버려요. 정신 못 차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때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어려워져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체험했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말씀하시는 데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로,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매개체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이어주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너가 이 세상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마. 이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와 나와는 단절돼, 끊어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요, 아담이 마음에 품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아무려면 나쁜 거 주시겠어 생각하고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동행해 나갈 때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갔었던 거예요. 그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어주는 게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배우자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부모와의 관계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소중히 생각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했어야죠. 자, 보세요 여러분. 뱀이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나눴겠죠? 뱀이 한 말 나눴겠죠? 그때 아담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을요. 아담의 얘기를, 하나님과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금하셨겠어?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순간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부간의 대화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영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 영역만큼 사탄은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너의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곱씹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놓친 순간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놓치고 그 사탄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순간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런 종된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고, 그럴 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완전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속속들이 그 죄의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다 들어갔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뛰놀던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런 사람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갈 때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했던 존재 또한 동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오늘날 사탄은요,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라고 해서 침투 못합니까? 어찌 보면 더 타겟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여과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 그렇게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사탄의 첫 번째 타겟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탄은요, 여전히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꼬꾸라뜨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종으로 삼고 세상 또한 자기 것으로 삼고자 발악을 했죠.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서 사탄이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자들, 세상의 것 추구하고 부귀영화 찾고자 하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여셨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눈을 차마 들지 못하는, 얼마나 눌렸겠어요? 죄책감에, 슬픔에, 절망에, 낙심에, 근심에 눌려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심령가움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끔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가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면서 조반도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아니에요? 그 전에 도마도 만나고 왜 의심하냐고 넣어보라고, 얼마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자상하게 알려주십니까?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줘버렸을 때, 내버렸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절망, 동일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저 돌봐 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끈을 놓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회복의 역사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큰 역사를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분명한 증거가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 진하게 녹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 하와는요 모든 생명의 어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창세기는 표현하고 있냐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산자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아담은 무슨 생각으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이런 선포를 한 것일까? 여러분, 모든 산자라고 하는 것은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산자예요.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산다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다.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닫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시구나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것이 느껴지고 우리가 맛볼 정도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고요, 하나님께 붙조차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들림에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 더욱더 알고요,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삶이에요. 자녀된 삶이죠.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자의 그 삶을 주셨죠. 이 첫 출발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산자의 어미 하와다. 무슨 얘기했어요? 이제 내 아내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과 붙어 살고 하나가 되는 영광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산자들의 어미가 될 거야. 이제 낳고 양육하고 키우는 영광된 삶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영광된 삶이 자녀들이 이제는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이런 이름을 짓잖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해산의 고통은요, 죄로 인한 그런 아픔, 그런 고통 아니에요. 새로운 소망이죠. 기대감이죠. 이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그 자리로 나가고 싶지 않아. 그거 깨달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깨닫습니다. 내가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한 고통 우리는 받아 누려요. 그러나 그것에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더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고 싶어요. 애쓰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삶에도 세상 살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으로 오고 새로운 힘듦으로 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 못 거둬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더라 이거죠.
세상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구나. 맛보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세상이 다 자기 것이라고 될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물 수 있는 그 계획을,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더라는 거죠. 결정적인 결정타를 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다, 어떻게 감당할까, 낙심하고 우리가 눌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있어. 걱정하들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아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길도 열어주시니까. 세상이 악을 더해갈지 할지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나가면서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더 빚으시네요.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느낀 것이 있어요. 사역자로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사역의 길은 정말 험난할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게 될 거야.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또 격려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던 그런 수련회, 그 간사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함께 스텝진들, 상당히 말씀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에요. 1세대들 저리 가라예요. 철저하게 따지더라고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꾸만 축소된 레서갓으로 인식하지 마세요. 그 책 제목이 있잖아요. 레서갓.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못 본대요. 그러면서 책을 써냈습니다. 아주 조그만 조잔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힘있게 달려나가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세상도 보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의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자녀들 키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넘기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못 나가요. 숨어 있어요. 벌벌 떨면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 엮어가지고 가리고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우리가 구속사 공부했죠.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렇죠. 가죽이라고 하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그 희생제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신 죽음.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것을 얘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활짝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영원토록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것 우리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말씀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곱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말씀이 일하시는 가정이에요. 말씀이 일하시는 일터예요. 말씀이 일하시는 세상입니다. 말씀이 일을 하시고 말씀이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빚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가죽옷 입혀주셨습니다. 생명의 어미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있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신가요?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결단하셔야죠. 결단한 거 붙잡고 나가셔야죠. 그 맛을 보셔야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전진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승리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힘껏 달려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어미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담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모든 생명의 어미라고 하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정성스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살, 피 흘린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달려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